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학원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말에 따라 일어나 가족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으로 가서 7해 동안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의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의 종인 게하지와 말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이룬 큰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여라 하고 임금이 명령하자 이에 임금이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여자 일을 어떤 내시에게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자의 모든 재산과 여자가 이 고장을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임금은 하자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오. 그를 통하여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문의해 보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임금님께서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고 전하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 어르신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하자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악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그들의 요새들의 볼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 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군에게 돌아갔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어? 하고 임금이 묻자 하자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임금으로 있을 때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이 간 길을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이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다.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지야는 22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탈랴인데 이스라엘 임금 오므리의 손녀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럇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엘리사 예언자가 예언자 무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허리에 띠를 메고서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라못 기럇으로 가거라. 그런 다음에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고는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그가 거기에 이르러 보니 마침 군대의 장수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너는 너의 죽은 아합의 집안을 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벨을 손에 죽은 나의 종 예언자들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종의 피를 갚게 해야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예후가 자기 주군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물었다. 괜찮소? 그 미친 녀석이 왜 장군에게 왔소? 예후는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미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레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 이즈리엘에 소식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즈리엘의 탑에 서 있던 바수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안한지 묻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이 말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저마다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즈리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은 손에 쥔 말고삐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지야 임금에게 아하지야 임금 반역이요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자기 무관 비카리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즈리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 던져라. 나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아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그것을 보고 백간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일렀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블람 근처의 구르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아하지야는 무기또로 도망쳤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므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하고 일렀다. 내시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러 나가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벨의 죽음이 이즈리엘 들판의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군의 아들들과 함께 있고 병거와 군마도 갖고 있다. 또한 요새 성읍에다 무기까지 갖추었다. 그러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두 임금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하겠다면 너희 주군의 아들들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즈리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이름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는 그 성읍의 대관들과 함께 있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니 그가 이렇게 일렀다. 그 머리들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아침까지 두어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거기에서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벳에켈 로임에 이르러 예후는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일렀다. 보아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벳에켓의 구덩이 곁에서 그 42명을 죽였다. 예후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고는 말하였다. 함께 가서 주님에 대한 나의 열성이 어떠한지 보시오. 이렇게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하고 이르자 집회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의상 관리인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 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가 그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예후가 군사 80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바알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뽑아 불에 태웠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아합 집안의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하자엘이 이스라엘 온 영토를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회이다.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지야의 누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아달랴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 백인 대장들과 호위병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주었다. 다른 3분의 1은 수루문을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쪽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이렇게 궁전을 지켜야 하오.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에워싸시오. 대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임금님께서 나고 드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하오.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보니 임금이 관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난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부야인데 부에르세바 출신이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 쓰시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넘기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쾌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쾌에 넣게 하였다. 그리고 셈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책임자들은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가들에게 내주었고,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대하나 불똥 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은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때에 요아스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의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자카르와 소메리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치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아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여호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마지아와 싸울 때에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 무렵 모압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지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